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구절이 딱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서 시작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캄캄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기준이란 게 그냥 다 사라져버린 정말 그야말로 내 맘대로 시대였던 거죠. 이야기의 첫 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게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한 가족이 내렸던 아주 중대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니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경은 이걸 그냥 아이고 운이 나빴네 하는 자연재해로 보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신호였던 거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강력한 메시지. 얘들아,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진짜 생명이 없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필요했던 게 뭘까요? 맞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선 못 살겠다, 약속의 땅을 떠나자 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린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압에서 보낸 10년, 정말 끔찍한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곧이어 두 아들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 곁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죠. 낯선 땅에서 온 두 며느리만 빼고요. 텅 빈 채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쁨이라는 뜻의 그 예쁜 이름 대신에 마라, 즉 쓰디 쓴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요. 자기 인생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쓴물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죠. 나오미 스스로도 자기 상황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정말 절망적인 선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그 텅 비임이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하시겠다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예요. 비어있기에 채워질 준비가 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겪은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이 그냥 하나님의 벌이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벌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처럼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풍랑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너는 절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고 붙드시는 그런 끈질긴 사랑이었던 거죠. 나오미가 가진 힘, 그녀의 계획, 의지하던 모든 것,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인간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었을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셨을까요?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 며느리인 룻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오미 곁에 꼭 붙어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하필이면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에 바치게 하셨죠. 심지어 그 보아스는 가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쩌면 집만 되는 시어머니인데 룻이 자기를 따르겠다니, 또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을 책임져 주겠다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적이죠. 이건 명백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한 축복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룻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7 아들이라는 건 그냥 최고의 축복, 완벽한 복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한 명이 그보다 더 귀하다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얼마나 넘치는 복을 주셨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품에 손자 오벳이 안깁니다. 스스로를 마라, 쓴물 인생이라고 불렀던 그 여인이 다시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거예요. 쓰디쓴 고통으로 가득했던 품에 살아있는 진짜 기쁨이 안기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보세요. 나옴이라는 한 개인의 끔찍한 비극이 사실은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계보를 통해 오실 온 인류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여인의 텅 빈 품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닥친 그 흉년 앞에서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방법, 나만의 모압으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텅 비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라는 것.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빈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립시다. 그 빈손을 세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요.